깨어져서 아프고 또 상처난 이 세상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 진정한 샬롬, 화평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먼저 만난 우리들은 죄로 깨어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먼저 그분과 화평을 이룬 자가 되어졌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면서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화목해하는 삶이기보다도 불편한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서 신음하는 나날들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 자기중심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악함과 자기중심성, 그 가운데 또 서로의 기질과 성향의 다름들이 함께 합쳐지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화목해하는 부르심, 그것을 많이 경험하기보다는 깨어진 아픔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목해하는 부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과제는 어쩔 수 없이 깨어졌고 불편해져 버린 이 관계의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번 깨어지고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면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 채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다툼을 어떻게 다루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주제를 야고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말씀,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주제가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싸움과 다툼, 비방이라는 이 인간관계의 갈등, 이 전후 문맥 속에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의 메시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권면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들을 잘 보십시오. 7절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7절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분명히 전후 문맥을 볼 때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다루는 본문인데 그동안 우리가 다루어왔던 모습과 다른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관계에 깨어짐과 불편함을 경험할 때 대부분 먼저 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상처를 곱씹고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고 그 속에서 억울함이 느껴지면 분노하고 또 마음속에 큰 그 엉어리들이 생기게 되는 것, 사람들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 자기 편이 돼서 다독거려 줄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 우리의 행동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제가 이미 야고보에서 다룬 것처럼 당사자에게 찾아가야 되겠구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관계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 야고보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합니다. 그것으로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야고보의 겉면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샬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관계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다툼의 문제를 다루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7절에서 야고보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죠. 왜 싸움과 다툼의 문제, 비방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야고보가 권면할까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영적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일수록 사람과의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툼의 근원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생활, 봉사생활 잘 하고 있는데 배우자에게, 지체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게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예배와 봉사생활은 그 근본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종하는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와 교회 지체관계 속에서의 피차 서로 복종하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서로 피차 복종하는 전제는요, 주님 앞에 복종 훈련이 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심판자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삶의 습관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의 불편함을 환경의 문제, 다른 사람의 기질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요, 많은 다툼이 환경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궁핍밥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이 영향을 줍니다. 또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이 다툼에 영향을 줍니다. 욱하는 그런 기질들,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그런 기질들,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나 표정들, 그것들이 분노를 촉발시키고 분명히 다툼의 발화제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샬롬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의 문제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요, 우리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무너져 있을 때,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이 무너져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사람과 다투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 함과 동시에 7절에 연결시켜서 어떤 권면을 하냐 그러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는 불편한 관계를 맺고 마귀와는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싸움이 어디서 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리고 후반절에는 이 싸우는 정욕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과 벗된 삶이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이다. 자, 마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싸우는 정욕을 부추기고 세상과 벗된 삶을 쭉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다툼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지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의 삶에서 밀어내고 싶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성경은 악한 영적 실체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귀는 정욕을 부추겨서 세상과 벗되게 하고 시기심과 상처난 자존심을 계속해서 건드려서 싸움을 일으키고 교만을 자극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내 안에서 갈등과 이 북적거림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지금 싸워서라도 그 세상에 좋은 것을 쟁취하지 않으면 너 삶은 불행해질 거야. 그런 염려와 불안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줍니다.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의 상처난 자아상, 이거 많이 건드리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우리는 더 심각하고 비하해서 들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배우자가 이야기했는데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물론 그 사람이 무시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 속에서 그 어떠한 분위기와 정서 속에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우리의 상처 있고 약한 부분을 탁 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인데 그것 안 가지면 우리 인생이 파탄 날 것처럼, 저 대학 안 들어가면, 저 직장 안 구하면, 저 사람 안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끊임없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그러면서 시기하고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그 속에서 우리가 허덕거리며 지난 시간에 다룬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진작 없는 것은 없고 다툼과 싸움만 일어나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는 영적으로 너희들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고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위협적입니다. 우는 사자 같습니다. 불공룡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은 당당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지지 못한 삶이,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못한 삶이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친다는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부대낌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의 정욕들, 복종하지 않으려는, 내가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성경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남들을 섬겨주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겸손인데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더 사람들이 나를 비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싸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높아지는 마음, 그리고 세상과 벗되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염려와 불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는 이 관계의 가장 중심부에서부터 여러분들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복종은 뭔가 상하관계 같은 딱딱한 느낌이 들죠. 주인과 종과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깊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신명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가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대부분 모든 세상의 신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멀리서 떨어져서 지시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신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직분은 제사장이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들 한나와 같은 사람들이 기도는 했지만 신약의 성도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깊은 풍성한 특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을 찢어 놓으시면서 담대하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련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창조주를 가까이 뵐 수 있는 특권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동력했던 한 지체의 소문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 BTS라는 그 그룹이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근데 이 BTS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연할 때는 티켓을 못 구한대요. 여성 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홍성사에서 근무하는 그 자매인데, BTS의 그 공연을 한국에서 못 봐서 영국 웸벌리 있잖아요. 퀸이 공연인데 그거 보기 위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가서 공연만 보고 왔다. 정말 광팬이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손흥민 있는데 간대요. 유현진 있는데 직접 간대요. 가더라도 그 사람들 못 만나요. 멀찌감치 보고 끝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는 척도 안 해줘요.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티켓 안 사도 돼요. 돈도 없는데. 언제든지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채워짐이 있기 때문에 다투려는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둥바둥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필요한 것을 다 우리가 개척하는 삶, 우리 스스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잖아요. 끊임없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데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흘려보내 주시는 것이죠. 풍성한 만족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제자들 교회 링크라고 올해부터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제자들 교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것을 기대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진국같이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서로에게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로 우리가 만날 때는 세상 이야기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숨어있는 믿음의 이야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생명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제자들 속시지 보면서 숨어있는 우리 지체들의 일상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 고민의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참 우리가 만나서 교제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제자들 링크의 소식 가운데 우리 김태길 한은희 집사님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문자는 진작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다가 거의 새벽녘에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제자들 링크의 두 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고, 요즘 뭐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 그러는데, 그에 못지않는 인생의 굴곡들을 참 걸어왔던 부부인데, 그들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진국인 것이죠. 제 마음에 깊은 울림들, 먹먹함들이 있어서 몸은 피곤한데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루어진다라는 것들, 내가 주인 되어서 눈은 맞고 귀 맞고 살아가고 미친 듯이 살아가면서도 늘 분노하고 불평하던 그 인생에서 이제 소경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머거리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일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집도 없고 노후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염려고 누리고 있어도 불만족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무적행 같은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옥닥거리는 인생들. 예, 자기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해요. 그러면 야고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성경에서 끊임없는, 창조 때부터 끊임없는 하나님의 요청인데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오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아. 근데 오해가 아니라 한번 진단을 해보시면요, 순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아주 소수는 요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 더 편하고 불편한 사람들 요구하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오시기를 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만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한, 세상에 벗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가까이 함들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8절 후반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의 삶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죄인들의 모습을 두 마음을 품은 모습으로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이 뭡니까? 믿음과 불신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 세상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 두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독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던 규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물두멍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제댕 행위를 정결하게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다른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행동들을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근원에 있는 두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으로 체험받지 않는 마음, 이 나누어진 마음,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없고 내가 주도하는 삶을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이 두 마음 사이에 있는 이것이 성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 걸리는 자들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두 마음을 극복할 때부터 사람들의 신앙은 수직적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세상과 벗되는 것은 약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의지입니다. 그것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싸웁니다. 두 마음이. 하나님을 언제 가까이 합니까? 내 뜻과 맞을 때, 내 요구를 채워줄 분위기가 될 때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죠. 두 마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또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예배의 시간들, 성도들과의 나눔이 있는 시간들,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에 잠시 젖어들기는 하지만 이내 두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문제를 깊이 끌고 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뤄내려고 합니다. 너 혼자 생각하고, 너 혼자 문제 해결하고, 사람 만나 해결하고, 그건 물론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성경적 처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마귀를 가까이 하고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근원의 불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모양의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절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 그 명령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끊임없이 들었던 명령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는, 너무 오랫동안 싸우는 정욕이 지배했고 세상과 벗된 삶을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또 다른 깊은 단계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뭡니까? 애통하고 근심하는 회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그게 9절 10절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웃음을 거치고 즐거움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기쁨을 제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잔치입니다. 향연.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이 세상, 결핍과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바로 혼인집의 잔치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혼인집의 잔치는요, 두 사람의 사랑이 결실을 하여 가장 뜨겁게 사랑이 연합되는 순간이고 그 사람들을 사심없이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혼인잔치이고 그 행복과 축복을 즐기기 위해서 음악과 음식과 사람의 교제가 넘치는 것이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중단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자유로운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힘으로서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선물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주는 삶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야고보가 그치고 중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처한 피상적인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살기 좋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문제없이 살아가려고만 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밀어놓고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냥 덧없이 주는 그런 피상적 즐거움들, 그것에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그것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긴 채로 흘러떠내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진짜 있어야 될 생명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즐거움을 이제는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죠. 신랑을 잃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신랑이 있어야지 잔치가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신랑을 잃었는데, 내 삶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 없는 잔치를 매일마다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 잔치, 예수의 자리를 밀어낸 잔치, 이것이 성도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스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점점 돌아오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슬퍼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기 위해서 너의 진짜 상태를 보면서 좀 슬퍼해라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라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에서 통곡하듯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를 보면서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물지어다 자신의 죄를 이웃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웃음과 즐거움을 애통과 근심으로 바꾸라는 그것이 야고보의 권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는 즐거움과 성경적이지 않는 근심으로 영적 삶과 우리의 일상을 점점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피상적인 즐거움으로 대체할 뿐만 아니라 회복의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는 근심,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근심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세상 근심은 점점 절망과 사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사람은요, 깊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함께 보는 사람입니다. 세상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만들어서 근심하면서 자기의 삶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근심입니다. 자녀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만하면 이쁘고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또 우리가 만들어서 근심합니다. 이 자녀는 이렇게 돼야 돼. 이 정도 공부를 해야 돼. 이 정도 대학에 들어가야 돼. 내가 만들어서 막 근심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노후 준비 안 하고 어떻게 살래? 너 자녀들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미래가 보장될 거냐? 부모로서 그것밖에 못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서 근심으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근심해서 지난 본문 싸우고 다투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근심을 하는 사람만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빛바래지 않는 중심에서 쏟아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우중충한 회색 삶을 살아라고, 짓눌린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궁극적인 초대는 그렇게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가지만 허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인생, 그 한계를 알고 제대로 근심하고 제대로 사는 같은 삶, 참된 기쁨과 행복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자, 이제 이 다툼과 싸움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야고보가 얼핏 보면 여러분들 이것저것 행하라 가르치는 서신 같은데, 제가 야고보 서신을 보면서 이 사람은 실제성도 있지만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왜 그럴 줄 아세요?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을 알아요. 삶의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의 문제, 비방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다루라는 거예요. 복종하고 가까이 하고. 그건 너희들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는 좀 애통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너무 거기에 중독되지 말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회개의 근심을 하면 너희들의 삶이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럽니다. 자, 싸움과 다툼은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세상적인 방법은, 조금 더 성숙했다라는 도덕적인 사람들의 방법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순서가 하나가 빠졌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인됨을 깨닫고 깨어지면서 영적 파산을 경험하면서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낮아지는 모습은 자기가 만든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짜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묘한 자기 중심 속에서 일어나오는 위장된 겸손인 거예요. 그것으로 진짜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그 단계를 스킵하면 안 돼요. 영적 파산을 경험하는 정말 주님 앞에 우는 모습, 깨트려진 모습, 물같이 우리가 쏟아부어진 그 모습을 건너뛰면서 우리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 앞에서 먼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거든요. 정말 관계 속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높아지려고 추구했던 세상의 삶들 속에서도 흙이 졌는데 주 앞에 낮추고 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주님 앞에 포기하게 되어질 때에 관계 높아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내 진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견고한 삶이 그때부터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그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의 그 풍성함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이 진짜 높이는 삶이거든. 높아지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게 되어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사는 것 같은 삶, 존귀한 삶,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 같은 인격과 나 같은 존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존대받는 삶, 자기가 만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주시는 삶, 그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하십시오. 세상 근심 내려놓고 세상 즐거움 중독되는 거 이제는 중단하고 회개로 부르는 근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를 세우세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세우세요. 생각에서 마음으로 옮기십시오.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좀 일찍 와서 세우고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도 좀 세우고 시간이 되고 상황이 되는 사람은 주중 예배도 나와서 좀 세우고 소그룹의 그 모임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행동과 모임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의 은밀한 지성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의 삶을 세워서 이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1절 찬송 드리면서 성찬 예식에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쪽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